나누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또 간구함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비전들, 그것을 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요,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2012년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입학 그 기준에요, 성경 시험도 있었지만 또 논술도 있었지만요, 하나가 더 포함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면접이었습니다. 면접 때 교수님들께서 무엇을 물어볼까 되게 긴장도 하고요, 또 예상 면접도 질문도 뽑아보고, 또 앞에 있다가 어떤 질문을 물어봤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저의 면접을 담당하셨던 분은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한 마른 최고의 교수님이셨는데요, 성함은 제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그 교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셨냐면요, 앞으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텐데 어떤 목표, 비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승범 전도사님은 어떤 사역자로, 목회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답을 충분히 이제 준비는 못했는데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런 목회자로 또 이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목표가 있고요, 그런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때는 열정이 되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되는 것보다 주님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수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뭘까? 나를 기특하게 보시는 걸까? 면접 점수 잘 받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나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교회 표어 말씀도 그렇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담대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는 나, 그리고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는 우리 가정, 그리고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된 이 성도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말씀을 지키셔야 되겠죠. 실제로 계시록 말씀 1장을 이제 보게 되시면요, 듣고 읽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중에 지키는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랐던 사람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 올라갑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요,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면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또 말씀을 강해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유대교 성전 제사에 참여했고, 그리고 유대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기도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참여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정에서 셀 모임을, 그리고 기도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성경책을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러다가 성전 입구에서요,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의지하며 믿고 일어나십시오.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되죠. 이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평생 앉아있는 이 사람을 일으켰을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죠. 누가 했을까요? 주님이죠. 맞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 3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는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박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진짜를 이야기하는지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러니 여러분께 애정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과 충고예요. 상처받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애정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충고예요.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담대함과 기쁨과 환희 속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그는 이전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는 주님을 몇 번 부인할까요? 3번이나 부인하죠. 심지어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자,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시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난날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는 죽음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을요, 종교 지도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 전하는 소식에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이야기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슬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늘어나죠. 급기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요, 일종의 종교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벌이느냐라고 묻죠. 자, 베드로는 이 신문 앞에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이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이름에 힘입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담대한 베드로의 모습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우왕좌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전하지 마라.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요, 전하지 마라 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얌전히 가면 되잖아요. 얌전히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순간 베드로는 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전날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아니죠. 마치 죽음을 각오한 것처럼 이제 집에 조용히 가면 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만 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 배짱,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앞으로 조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8절 말씀 보십시오. 4장 8절 말씀,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베드로가 달라진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담대함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가 되었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들이 풀려났다는 소식들을 온 교회와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요,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잡혔을 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난날처럼 비겁하지도 않았습니다. 타협하거나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신문하고 위협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점점 깊어지더니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제 기도의 수준이 느껴졌습니다. 내 기도의 수준이 한참 어리구나. 영성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내 기도에 이러한 영성은 있을까? 여러분, 성도들은 이 위협과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환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세요 라고 물러서지 않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위험을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닌 위험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하죠? 아니, 제 기도는요, 저요, 우리 말고요, 제 기도는요, 주님,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좀 해주세요. 형편이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쪼르르 무언가 응답받은 것 같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은 계시네요. 무언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으면 답답하고, 주님, 그래도 주님이 쓰시는 교역자인데, 목회자인데 그래도 낙심하죠. 물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씀의 제목처럼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 수준에,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실 겁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죠. 여러분, 하루하루 잘하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좀 잘하셨나요? 작년보다 올해 좀 잘하셨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보면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5년 전이나 5년 후나 본인은 달랐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전혀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도 보이시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늘 머물러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는요, 제자들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영성이 깊어집니다. 이전 날에는 땅의 것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구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늘의 것을 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제자들의 기도는요, 깊어집니다. 이전 날 땅의 것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구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때 우리의 기도와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것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했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이후에, 영적으로 깊어진 이후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것을 여전히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자들도 성숙하지 못했을 때 땅의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땅의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땅에 속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 되셨나요? 아니면 땅의 것을 구하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마저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보고요,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셀 인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양산교구에는요, 신혼부부 셀이 있습니다. 우리 셀 인도자 부부는요, 이제 둘째가 10월 17일 날 이제 예정일이거든요. 이 만삭의 몸으로 일을 하면서 셀 모임을 인도합니다. 그렇게 힘든 모습들을 다른 우리 지체들이 보고요, 우리 셀 인도자가 힘드니까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인도하고 챙기고 함께 하자 하고 잘 이렇게 해 나가더라고요.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방문을 하지 못하고요, 방역 수칙을 또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 그 가정의 셀 인도자가 말벗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그 집을 내 집처럼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시고, 비번도 아시고 식기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아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될 이 명절에 혼자 남을 그 집사님을 생각하여서, 집사님 혼자 계시죠? 제가 저희 집에 가족들을 잠깐 만나고 들릴게요. 매일 올까요?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오시더라고요. 가시더라고요. 월급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감투도 없는데, 승진도 없는데 그저 주님 앞에 섬기는 그 모습,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 두 손 모아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실 것입니까? 두 손 모아 무엇을 이 자리에서 구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스펙도 없죠. 좋은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확실한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예 배수의 진을 치고요, 내게 이것을 주시면 이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다른 것은 없더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내게 시간을 좀 주세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합니까? 먼저 그 믿음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굳게 믿으십니까? 또한 베드로는요,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4장 19절 우리가 읽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배짱과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의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 또 세상의 소리와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할 때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이러한 조건과 상황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분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앞으로 좀 나아가시고 머무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안전지대에 두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험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한 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자, 4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사인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찬양만 드렸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요. 부르신 그곳에서, 소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삶은 삶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했을 때 기도한 대로 세상에 나아가죠. 기도와 삶이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 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요. 생명을 내어놔야 되니까요.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확실히 믿니? 웃으시는 분들은 아니요라고 하실 분들인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 앞에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을 하는가?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자신할 수 있으세요? 혹은 나의 내면의 소리인가? 또 나는 그저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만 구했던 인생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구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작년 2020년 2월 코로나가 시작한 그때부터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일이 관계된 일들에 함몰되어서 그냥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2022년을
준비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세워질 분들 누구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여기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누구는 인도자로, 누구는 섬김이로, 누구는 섬김의 그 자리를 기도로 사모하시는 분들, 오늘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확실한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와 삶이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닌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요 김석현 집사님의 동생 김규철 성도님이 폐 절제술을 했는데요 지정 헌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헌혈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잘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김석현 집사님의 동생 김규철 성도님께서 폐 절제술을 한 후에 또 지정 헌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헌혈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 이후에 이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그 부위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한 그 중보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선교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셀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온누리 크리스천 헌금, 국내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드린 분 계십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